우리가 계속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앞부분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교훈이 나오는데 오늘 4장에는 7번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혜자의 삶과 또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지혜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잠언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잠언을 기록한 형식을 보면 그 지혜를, 여기서 이제 지혜를 의인화시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도 8절 9절 한번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이제 지혜거든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높여라, 또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러면서, 그럼 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켰는가? 그만큼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너무 귀하다 하는 이야기를 저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형식으로 이 잠언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도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신도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는 자신도 지금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잠언은 세상의 어떤 글보다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거짓이 없는 그러한 교훈들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진실한 이야기, 또 거짓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잠언의 모든 말씀들은 그런 귀한 교훈들이고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뒷부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왜 중요한가?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사실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마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지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 정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는 그 요소가 그냥 이 육체, 살덩어리만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 사람을 육과 또 영으로 나누지만, 또 거기서 조금 더 구분을 하면 그 육을 또 지정의로 또 구분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이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도 있고 육도 있고 또 지정의, 마음도 우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중심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정신, 이것도 과학에서는 마음이라고도 또 외국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하면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지킨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중심에 생명의 근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피상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 또는 영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킨다는 것이 조금 모순 같은 말이지만, 사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잖아요. 담벼락이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즉,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입술을 지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말이 나오냐? 우리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삐뚤어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어떤 말인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번역본 성경을 보면 현대인 성경에는 더럽고 추한 말을 버리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왜곡된 말, 속이는 말, 또 교묘하고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좋은 의미가 없어요. 다 안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삐뚤어진 길을 가거나 굽은 길을 가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삐뚤어진 말, 굽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바른 말, 고든 말, 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중심을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그 입술을 잘 지켜야,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이렇게 화분에다가 안 좋은 말 있잖아요. 막 욕을 하거나 또는 막 시끄러운 음악, 소음 이런 걸 막 들려줬더니 그 화초가 죽는다잖아요. 대신 또 하우스 같은데 클래식 같은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그러면 화초들이 잘 자란답니다.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식물도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진실한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또 뭔가 우리의 눈을 지킨다는 말과 같습니다. 눈을 지킨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여러분 말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사실 그냥 다 보지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지만 잘못된 바라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고 또 나의 정욕대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눈을 지키는 것,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사물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뭐를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절 27절인데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발을 또 지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발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발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기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이유는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졌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기 때문에 못이 박혔고, 또 등에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눕지 말아야 할 곳에 누웠기에 채찍을 맞았고, 이런 쭉 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발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을 지킬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